신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랑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했던 것,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공부했던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은 돈이나 또 공로를 많이 쌓아서 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같은 어떤 형법의 그 범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로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육신으로 오신 참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의 인물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없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의 대상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은 자신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또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겠다는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마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잠시 화면을 멈추고 그러면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저의 구원자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신흥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